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갑시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오늘도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써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고 감사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여자가 간음하다가 붙잡혀 왔을 때 있었던 일과 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시는 내용입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로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참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초막절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계속 남아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에도 다시 성전으로 가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초막절 전까지만 해도요, 세력이 약해지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예루살렘 방문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초막절 기간 중에 또다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있는 중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갑자기 한 여자를 끌고 옵니다. 간음한 여자인데 현장에서 붙잡힌 거예요. 그 사람을 그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예수님의 의견을 묻고 배우려는 자세가 아니죠. 예수님을 고발할 구실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6절에서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들은 간음한 여자는 당연히 돌로 쳐 죽여야 마땅하다고 여겼어요. 모세 율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그동안의 예수님의 행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반대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반대를 하면 거기 모인 사람들 앞에서 명백하게 율법을 어기라고 가르치는 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고발할 조건이 생기는 거죠. 이걸 노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사실 알고 보면 율법을 있는 그대로 적용한 게 아니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적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네,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분명히 간음한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죽여야 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중에 다시는 이런 죄악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남자 여자가 같이 간음을 했는데 여자만 죽이라고 하셨다면 남자는 간음을 죄로 여기지 않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중에 악이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간음한 남녀 모두 죽이라는 율법을 무시했던 겁니다. 그리고는 여자만 죽이려고 잡아왔던 거예요. 이러보건대 남성 중심 사회였던 당시에 남자들은요, 노골적으로 남자에게 유리하게 율법을 적용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러나 저러나 사실 율법을 어기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들이 범법자인 거죠.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율법을 어긴다는 구실로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가늠한 여자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면 그동안 율법을 핑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겠습니까? 힘 있는 자신들에게는 율법을 최대한 관대하게 적용을 하면서도 힘 없는 사람들에게는 율법대로 해야 된다면서 가차없이 적용하는 모습. 여러분, 이런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나타나는 인간의 위선적이고 추악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람 자체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리 법을 촘촘하게 제정한다 할지라도 죄를 짓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으시고 자리에 앉아서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셨습니다. 사실 뭐라고 쓰셨는지는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여기에 대해서 억지로 추측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었다면 성경에서 알려주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쓰시는 동안에 그들은 계속해서 대답하라고 재촉을 하지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마디만 하신 다음에 또다시 앉아서 손가락으로 땅을 쓰셨습니다. 한마디 하신 말씀이 뭡니까?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지금까지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냐면요. 온통 간음한 여자의 죄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저 여자는 간음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죄를 받아 마땅하고 죽어 마땅하다라고 하는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감시하면서 고발할 기회만 노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그들이 각자 자신의 죄를 돌아보게 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율법은 타인의 죄를 정죄하고 벌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고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반대로 자신의 죄는 깨닫지 못하면서 타인의 죄를 정죄하기 위해서 율법을 사용했던 겁니다. 율법의 기본 정신인 사랑에 위배되는 행위를 이들은 당연하게 여겼던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율법의 본래 목적을 바로 잡아 주셨던 겁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타인에게 들이대면서 정죄하거나 압박하는 용도로 말씀을 인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했죠. 그런데 성령의 검인 말씀을 함부로 휘두르면요, 사람을 다치게 하고 심지어는 죽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늘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심스럽게 다뤄야 됩니다. 말씀은 항상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죽이는 데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악을 처단하고 깨끗하게 도려내는 일에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에 사람들은요, 자신의 죄를 돌아보게 됐어요. 다행히 그래도 이들에게는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모두 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한 채로 그 자리를 하나 둘씩 떠나갔습니다. 결국 고발하던 사람들이 다 가버리고 예수님과 여자만 남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고발한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11절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도 여자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셨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도 돌을 칠 자격이 없는 죄인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유일하게 여자를 정죄할 자격이 있는 의인이시지만요,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죄인인 여자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정죄를 받아 죽기로 하셨기 때문에 여자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간음한 여자를 정죄하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셨다거나 또는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자가 분명히 죄를 범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자의 죄를 사해 주신 거는요, 그냥 말로만 쉽게 사해 주신 게 아니고요, 여자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다는 이 사실, 우리는 그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죄를 범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여기는 거, 그거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조롱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죄악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어도 무조건 용서해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오해해서도 안 됩니다. 죄에 대한 사법적인 처벌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되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요, 죄의 심각성을 무시한 채로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사람, 그래서 죄를 지어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죄가 교회를 오염시키고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됩니다. 필요하다면 출교를 시켜야 할 때도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7절입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죄를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출교시키고 아예 상종도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죠. 요한도 이렇게 말했는데요. 요한 2서 1장 10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물론 죄를 범한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철저히 회개함으로써 돌이키면 그 이후에는 우리가 받아들여줘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경우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되고요. 그럼으로써 죄가 확산되는 일을 어떻게든 막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것은 죄를 지어도 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다시는 죄를 범하는 죄인으로 살지 말고 의를 행하는 의인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었음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여자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요,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아무 말 없이 돌아갔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은 것, 여기까지는 굉장히 훌륭한 일이죠. 그러나 사실은요, 이들은 그 자리를 그냥 떠나가기보다는요, 자신의 죄를 예수님 앞에서 회개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자뿐만 아니라 그들도, 회개하는 사람들도 죄를 사해 주셨겠죠.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살 수 있는 기회였는데 이들은 그 기회를 놓쳤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훌륭한 일이긴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는 그 자체만으로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써 죄사함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반성과 회개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반성은 자기 스스로 다시는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잘못을 범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범한 잘못에 대해서는 사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회개는요, 자신의 잘못을 예수님께로 가지고 가서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깨끗해진 상태로 의롭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를 의인으로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냥 반성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회개함으로써 죄사함을 받고 다시는 죄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의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1장에서 요한이 예수님을 참 빛으로 소개를 했는데요. 예수님 자신이 바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고 빛 가운데로 거하는 사람이죠.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었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증언하신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은 무효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해석해서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증언이 참되다. 그것을 알게 되면 참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17절, 18절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율법에 의하면요, 반드시 동일한 증언을 하는 사람이 2명 이상 되어야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신과 그리고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가 동일한 증언을 하기 때문에 유효하다. 이렇게 반박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또 이렇게 물어요. 19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예수님의 육적인 아버지는 목수 요셉이었죠. 그러나 사실은요, 예수님은 요셉 없이 성령으로 잉태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아버지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탄생하셨는지 그거를 알고 그리고 그 사실을 믿었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군지를 이들이 알았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 우리가 감사 제사를 드리도록 합시다. 그리고 다시는 죄인으로 살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결심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오늘 하루도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다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산 제물로 드립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럼으로써 예수님처럼 우리가 의롭게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산 제물로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리라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심으로써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